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의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신학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학이다. 거창하게 신학교에서 어떤 논리를 배워서 신학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진술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개개인의 신학이 되는 거죠. 어르신들 이렇게 뵈면 그 평생을 살아왔던 그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참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어떤 설교보다도 그 어떤 신학자의 그 논문보다도 훨씬 더 깊은 그런 이야기.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신학자이고 다윗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의 다윗이 노래로 말씀하였다. 이렇게 그 부제가 달려 있는데 아마도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분의 시각에 봐서는 다윗의 지은 시가 시편에 한 70여 편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편,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23편에 또 하나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 18편에도 있고요, 역대서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다윗의 그 모든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그런 시가 아니었겠나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다윗은 그의 모든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그를 안전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망대,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다윗이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의 삶의 처지를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모든 날들, 전장터의 그 모든 순간들, 그의 삶의 자리에 찾아왔던 어려움의 순간순간들이 다윗이 느끼기에는 마치 홍수가 나서 그 거침없이 물결이 침범에 들어오듯이 그런 소용돌이와 그 정신없는 그런 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상황, 죽음이 내 눈앞에 닥친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다 들렸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오십니다. 그 묘사가 굉장히 신랄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로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온 땅이 다 떨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모든 땅의 기둥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땅의 기초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면 온 천지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온 땅을 뒤흔들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내 사랑하는 자를 건드려 이러면서 나오시는데 코에 화가 나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 만화책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코에 콧바람이 훅 나오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확 씩씩대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말이 짧아갖고, 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에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냥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가장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이 번개, 그 쾅 하는 이 광채,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의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인해서 물밑이 다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다 나타나도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의 평생 요만큼 흠도 없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도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날도 많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하를
죽음의 자리에 막 내몰기도 하고 남의 안에 빼앗기도 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기도를 듣고 삶의 자리에 기꺼이 뛰어드시는 거예요. 20절을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기뻐. 하나님 이렇게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의 절박한 상황에 방관하지 않으시는 이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을 때 그 엄청난 분노와 그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오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물밑이 다 드러나도록 우리 문제를 그냥 겉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셔서 아예 근본 자체를 뜯어 고쳐주시는 분,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표면적인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그것에 밑바닥 근본에 깔려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고치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 그런 환경, 그런 삶.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삶은 그저 다윗의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그 어떤 원칙,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방법,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시라 그럽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고, 그럼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저 나만 보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는 뭐예요? 나 너 사랑해. 얼마만큼이요? 목숨 걸고 사랑해. 그 표현이라는 거지. 믿으십니까?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또 내가 누군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아뢰지 못할 문제가 없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지 못할 문제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원수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늘 우리는 자신 없는 삶을 삽니다. 제가 요즘 마음 공부라는 책을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일상 속에서 나를 담대하게 한다는,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비범한 사람들, 참으로 큰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만 있을 때 갑자기 짜잔 이러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내가 호흡하는 그 모든 호흡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때로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때로는 나의 애인도 되어주셨다가, 때로는 나의 친구도 되어주셨다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를 품어 안으시는 그 어머니와 같다, 어떤 때는 아버지도 같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매 순간 나와 통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대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부르짖음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동행하면서 번개같이 나타나셔서 막 분노의 콧김을 뿜으면서 그렇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오늘 하루를 마칠 때 내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기뻐하신다니 감사한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밑바닥이 드러나듯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 손대어 주셔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